살림을 하고 계신가요? 해도 표도 안 나는 집안일이 날마다 반복되고요. 아이들이라도 말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는데 남편의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기대해 보지만 그 역시.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요즘 기업 운영하기 참 많이 힘드시지요. 자금난에 인력난에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까지. 월급날이나 결제일만 돌아오면 어디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으시지요. 직장을 다니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출근 전쟁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루, 퇴짜 맞은 결제 서류 들고 돌아서야 하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 함께 입사한 입사 동기가 승진하고 올라간 그 빈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아야 하는 자신의 모습, 힘드시죠? 이 내용은 조연삼 목사가 지은 캔콜라와 예수님이라는 에세이집에 나온 한 대목입니다. 이 글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뭉클해진 분이 있습니까? 뭐야 이거 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쉼이 필요한 분입니다. 연세대학 사회발전연구소가 우리나라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1,352명과 또 그들을 관리하는 노무사 1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모두 공통점으로 70%가 10 중에 7명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월급을 조금 덜 받아도 또 조금 더 지금의 수준보다 가난해져도 쉬고 싶다. 쉴 날이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의식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가 생활을 선호하는 이 사회적 흐름 모두가 다 지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쉼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심장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어느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24톤의 무게가 나는 석탄을 1m 높이로 매일같이 들어올리는 일을 하는 정도의 에너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장이 쉬는 거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심장이 피곤하니까 좀 쉬자 하고 잠 주무실 때 심장을 휴식시켜 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야 깨 일어나 나 일어나야 돼 하고 심장을 다 뛰게 하신 적 있습니까? 내가 잠잘 때나 뭐 일할 때나 변함없이 심장은 일을 하고 있죠.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그 에너지를 이렇게 쓰고 있다는 수축기에 심장에서 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구석구석 피를 보내느라고 힘을 쓸 때, 에너지를 소비할 때, 이게 수축할 때 그때 쓰는 것을 전체 모아보니까 그런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더라. 놀라운 사실이죠. 어떻게 그런데 그 심장이 평생 동안을 쉼없이 달려가고 쉼없이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치지도 않고 심장 속에서 뛰고 있는가? 보통 사람들은 심장이 항상 활동하고 항상 일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학자들에 의하면 심장도 쉬는 시간이 있답니다. 쉬는 시간. 그래서 그 심장이 쉼을 통해서 매일같이 그 어려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도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수축은 힘을 쓰는 시간이고 이완은 뭡니까? 심장이 힘을 안 쓰는 시간이에요. 쭉 힘을 안 쓸 때 그때 심장이 늘어나면서 또 피가 이렇게 돌잖아요. 수축과 이완을 되풀이하면서 일정 시간 쉬는 시간이 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수축하는 시간을 전체를 다 도합해보니까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9시간을 일을 하더랍니다. 그 나머지는 이완되는 시간. 몇 시간입니까? 15시간. 그러니까 심장은 하루에
9시간 일하고 15시간을 쉰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휴식이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치열한 영적 전쟁 현장에서 지치고 몸도 마음도 다 정말 지칠 대로 지쳤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를 했지만 그 후에 이세벨 왕후의 도전적인 공격적인 발언 한마디에 다 지친 모습 그대로 드러나면서 숨을 곳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가는데 하룻길을 도망쳐가다가 지쳐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집니다. 쓰러졌다고요. 거기서 쓰러져서 그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취하소서 내 생명. 족합니다. 족하다는 얘기 뭐예요? 충분합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나 그냥 천국 데려가 주세요. 지금 성경은 죽기를 구하여 그랬다고 했어요. 죽기를 구하여. 지금까지 내 삶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너무나도 지쳐있고 너무나도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하나님 이 정도 족하지 않습니까? 나 이상 더 못하겠습니다. 나 데려가 주세요. 그냥 천국 가서 쉬고 싶어요. 그런 엘리야가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성경을 보면 40주 밤낮, 40주야. 주야가 뭡니까? 밤낮이잖아요. 40주야를 단숨에 뛰어가요. 어디까지? 호렙산까지, 시내산까지. 40일 동안을 뛰어갔다는 거리가 엄청나잖아요.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 성경은 휴식했다, 쉬었다 그런 말 없어요. 그냥 40일간을 가서 주야로 밤낮 가서 거기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도대체 그렇게 지쳐서 무너져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만하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나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그만할래요. 그랬던 엘리야에게 어디서 그 힘이 나왔길래, 어디서 그 에너지가 나왔길래 40일 동안을 그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는가 하는, 엘리야가 어디서 그 에너지를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쉼을 통해서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쉼이 어떻게 왔냐면 첫째는 잠을 통해서 왔어요. 쓰러진 엘리야 지쳐 울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절망 상태에서 낙심하면서 지쳐 쓰러졌던 그에게 하나님 깊은 잠을 들게 하셨죠. 한잠 깊이 자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깨웁니다. 일어나라. 너 앞으로 사명이 있어. 가야 할 길이 있어. 그 길에서 기진할 거 아니 일어나. 그리고 먹을 물을 주시고 또 양식을 공급하시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쉬게 하셨다는 거예요. 먹고 자기를 계속하여 피곤이 완전히 가시게 한 다음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다시 그를 불러서 지치고 낙심한 엘리야에게 휴식을 취하게 한 다음에 다시 새 힘을 주셔서 그를 다시 쓰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지쳐서 나 이상 더 이상 못하겠다, 지쳤다, 이젠 모든 삶이 정말 의미가 없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모든 것들 내려놓고 싶고 어디 도망가고 싶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런 느낌 속에 살아왔다면 지친 영혼이에요. 그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쉼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바쁘게 정말 눈코 뜰 데 없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권면하시고 그 사역을 부지런히 열심히 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잖아요. 신성이 육성을 입어서 육체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왜 지침이 없었겠고 왜 여러분 그 고단함이 없었겠습니까? 가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사역하시다가 가끔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 거기 빈들에 또는 산속에 한적한 곳을 찾아 유하시더라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하셨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우리 주님은 거기서 따라합시다. 쉬셨을 것이다. 쉬셨을 거예요. 그 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또 깊은 대화를 하시고 그러셨겠죠.
사람에게 누구나 쉰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참되게 쉴 만한 상황이 있을까요? 참되게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쉼을 찾아다닙니다. 여기저기 내가 쉴 곳이 어딜까? 쉴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쉴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쉴 수 있는 어떤 환경과 여건을 찾아서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여름철에 여러분 휴가를 많이 가시잖아요. 바캉스라고 하는 휴가. 1년 내내 열심히 일하고 정말 지친 몸과 마음을 좀 어디 가서 쉬어볼까 하고 가족이 끌고 휴가를 떠나는 그날부터 스트레스 받잖아요. 아내가 좀 계획 세울 때부터 아내와 남편이 어디로 갈까부터 시작해서 돈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거 돈 쓰고 오면 한 달 빵꾸나고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찌어찌 합의해가지고 갔는데 가보니 갈 때부터 도로가 꽉 막히고 그 다음에 가보니 해수자이고 산속 꼴짝이고 막 사람이 인산인대를 이뤄가지고 도대체 여기가 쉴 곳인가 할 정도로 거기서 부대끼고 또 고물가 그냥 바가지 요금에 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제 휴가를 즐기고 오는데 와서 와 정말 내가 진짜 쉬었다. 1년 동안 살면서 정말 지치고 내가 정말 어려워진 내 몸과 마음이 휴식을 했다, 새 힘을 얻었다,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오십니까? 여러분, 땅에서는 참된 쉼이 물어봅시다. 있습니까? 네, 없다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존재로 주님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 짐을 벗지 않는 이상은 쉴 곳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짐을 짊어지고 내 짐을 가볍게 해주고 내 짐을 벗어놓게 할 수 있는 그곳이 어딜까? 누구를 만나면 내가 쉼 얻을까? 라고 쉼을 줄 만한 사람을 찾고 쉼을 줄 만한 장소를 찾지만 여러분 허무합니다. 이 땅엔 그게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초청,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인간은 수고로운 존재다. 이 수고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담 때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범죄했을 때,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역사가 시작될 때 바로 이 수고라는 것도 같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을 때는 수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은 수고가 없는 상태로, 그 수고가 없는 그 자체로 극락, 그야말로 최고의 기쁨과 행복과 안전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곳, 거기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의 품이고 하나님의 품입니다. 저희 에덴 동산을 장소 개념으로도 이해하지만 거기가 바로 주님의 품이 에덴 동산이다.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부적응이 생겨요. 하나님 품 안에서, 에덴 동산의 품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항상 존재할 때 참된 쉼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 하나님과 말씀에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존재가 자기 자아가 보이면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고 자아가 드러나고 자아가 드러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진 그 순간에 이게 죄이거든요.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수고가 생깁니다. 그 수고가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그 벌로 주어진 수고. 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땀 흘릴 때 그냥 합니까? 수고에 땀을 흘려요. 가만히 앉아 땀 안 나요. 뭔가 열심히 몸을 써서 에너지를 쓸 때 얼굴에 땀이 나거든요. 땀을 흘려야 먹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지만 근본적으로 실제로 우리 삶 현장에서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합니다. 먹는 것 때문에. 다 먹기 위해서 하는 짓이라고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러면서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먹으면서 결국은 거기에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 거죠. 원래 그 수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오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는 것 그 자체가 수고다. 내 생존 그 자체가 고생이다. 여러분 옛날 성현들은 인생을 가르쳐 말할 때 고해라고 표현했어요. 고난의 바다, 고통의 바다.
사는 그 자체가 고통이다. 그 고통이 수고예요. 게다가 생육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수고가 주어졌는데, 여러분,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죄가 오기 전에는 생육할 때, 즉 잉태하고 출산할 때 고생이 없다는 거예요. 수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산의 수고를 더하리니,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자녀를 낳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나만 생존하는 거 아니라 내 대대손손 종족 번식, 종족 보존을 위해서, 인류가 이 땅에 유지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여러분 이 생산 아닙니까? 자녀 낳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녀 낳는 일에 여러분 고생하지 않으면 얼마나 잘 낳겠어요? 근데 이 수고가 덧붙여져 가지고 고생하기 싫어서 안 낳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과 언밸런스, 부적응이 생기면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는 결국 짐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인 거죠. 이 짐이라는 거,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했거든요. 수고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수고를 짐으로 짊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비틀거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지쳐서 더 이상 그 짐에 눌려서 이제 쓰러져가지고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모습,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우리를 호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짐이란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육체적으로 일을 하는 육체의 노동 내지는 육체적 힘을 쓰는 것을 의미하겠죠. 두 번째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있다고 봅니다. 정신적인 피로, 압박, 스트레스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아무리 이 육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도요,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이 기쁘면 이게 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육체적으로 짊어지고 있는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마음이 행복하면은 이거는 가볍게 느껴지거든요. 세 번째 또 짐이 있는데, 영적인 짐이에요. 이게 죄의 짐인데요, 근본적인 문제가 인간에게 수고라는 단어가 찾아온 것이, 수고가 찾아온 것이 죄로부터 생겼기 때문에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영혼의 병, 영혼의 짐, 내 영혼이 감당하는 짐, 죄의 문제, 내 마음과 정신이 감당하는 스트레스, 압박, 살다 보면 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느냐는 거죠. 왜? 다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중압감을 느껴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영적인 짐과 그 다음에 이 정신적인 짐이 어우러지면서 이게 육체를 괴롭히고 육체를 여러분 피폐하게 만들고 육체를 병들게 해가지고, 그래서 육체가 병든, 현대의 병은 거의 80%가 스트레스에 의한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원인을 잘 모르면 스트레스성, 신경성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이 마음과 정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수고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쉼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부터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대단한 이 엄청난 여러분 선포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고지고대로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쉬게 하리라. 아, 쉬게 하신단다. 그렇다면 쉼의 방법, 쉼의 그 모든 수단이 주님께 있구나, 쉼의 열쇠구나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쉬게 하리라 선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저는 이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는 이 한마디의 말씀과 다 오라는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여기에 벗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그 말씀한 그 수고, 전 전혀 수고 없습니다. 그럼 나는 갈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쉼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이 내게로 오라. 쉼 있는 장소로 오라. 쉼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이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진정한 의미에서 내 영혼과 내 정신, 마음과 내 육체가 쉴 수 있는 그 곳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단적으로 서로 만나서 쉼을 얻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다 쉼을 얻고 원하니까 여러분 이게 다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나도 쉼을 얻기 원하고 너도 쉼을 얻기 원하고. 여러분 누군가가 쉼을 얻으려면 누군가 배품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 이해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 그거를 포용하는 게 있어야 그가 쉼을 얻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쉼을 주려고 하면 나는 피곤해요. 내가 누구를 쉼을 얻게 하려고 하면 나는 그를 품어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받아줘야 되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안아줘야 돼. 그럼 나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또 지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쉼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쉼을 줄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쉼을 주고 받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본질적인 의미에서 인간이 고민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에서 쉼을 줄 수 있느냐? 아니요.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했다가 실망해가지고 부부싸움하고 이혼하지 않습니까? 기대를 안 하면 바라는 거 없기 때문에 실망할 일도 없거든요. 너무 기대들을 많이 해요. 아마 자기 남편을 예수님처럼 안다니까? 자기 친구를 하나님처럼 안다니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그에게 달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 줄 수 있는 것을 그 아내에게 남편에게 달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세상은 아닙니다. 오직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답이 나와 있잖아요. 답이.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주님의 위대한 초청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사람들은 지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이런 사람을 잘 안 불러요. 오라 그러잖아요. 넌 필요 없어 가라 그러지. 그 대신 팔팔하고 생기 있고 젊고 똑똑한 사람 오라 그러잖아요. 20대 젊은 나이에 입사해서 30년 40년 동안 뼈 빠지게 회사가 어려울 때, 회사가 정말 힘들 때도 다 헌신하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했어요. 회사도 탄탄하게 세워졌고 대기업이 됐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명퇴를 하라네요. 당신 필요 없습니다. 젊고 생기고 똑똑하고 팔팔한 사람 필요합니다. 당신은 나이 많아 늙었으니 명예롭게 퇴직하시죠. 여러분 정년이 돼서 퇴직하는 건 몰라도 일찍 퇴직이 그 명예가 됩니까? 그게 말이 좋아 명예퇴직이지. 명예퇴직하려면요 끝까지 가야 돼요. 정년 가서 퇴직하면 명예퇴직이에요. 회사에서 강제로 당신 이제는 좀 그만하시죠. 늙었으니까 하고 나이가 됐으니까 하고 이렇게 해서 명예퇴직이라는 걸 시키면 그게 명예가 명예스럽습니까? 세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점잖은 표현으로 명예퇴직이지 결국은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당신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에서. 결국 힘 빠지고 피곤해진 사람들은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 세상에서 버림받은 수고와 무거운 짐지고 어깨가 쭉 늘어지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서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면서 어디 가서 나 알아줄까? 누가 나를 인정해 줄까? 누가 나를 불러줄까? 하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지만 누구도 불러주지 않은 그 사람들. 자존감마저 다 땅바닥에 떨어지고 나라는 존재감마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사람들. 집에 가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이 자식들이요 어렸을 때는 아빠 하면서 아빠가 최고이고 우리 아빠가 최고. 그런데 커보세요. 아이 아빠 왜 그래요? 왜 참견하지 마세요. 방문 쾅 닫고 들어가서 이놈아 좀 얼굴 좀 보자. 문 걸어 잠그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지만 얼굴 안 보는 자식들. 그게 스트레스 아닙니까? 아이고 이놈마저도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까나니 때 어릴 때는 그저 아빠 없이는 엄마 아니면 죽고 못 사는 줄 알고 그러더니 이제는 지 머리 컸다고 저렇게 혼자 큰 줄 아는구나. 이런 소외감. 여러분 그런 모든 분들 주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게로 오라. 어서도 오라오 어서도 오라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하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서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아멘. 이 찬송가를 부르면 전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마음,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 오늘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어떤 문제도, 어떤 아픔도, 어떤 지친 것도 다 가지고 오라. 할렐루야. 스페인은 투가 유명하잖아요. 소와 사람이 싸우는 거거든요. 투에 쓰는 소는 아예 그 투용 소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사납게 기른다고 해요. 투장에서 이 투사가 빨간 망토를 입고 또는 들고 소를 흥분시킵니다. 그럼 소가 막 달려와가지고 들이받잖아요. 이 투사가 소의 머리를 막 잡든지 뿔을 잡든지 아니면 뭐 피하든지 해가지고 계속 소를 지치게 만들어요. 소는 전력을 질주해가지고 들이받고 또 투사는 피해가고, 어떤 때는 용감한 투사는 뿔을 잡고 막 흔들어대면 소가 거기서 에너지를 다 소비하게 되는데, 지칠 때, 소가 더 이상 지칠 때, 지쳐서 헉헉대고 있을 때 이 투사는 멀리 떨어져서 투사가 직접 공격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 소가 자기만 아는 비밀의 공간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소만 아는 비밀의 공간, 거기서 휴식을 취한대요. 투사는 소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 소만 아는 그 비밀의 공간,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은 소가 다시 힘과 용기를 충전해가지고 나오는 그 공간을 스페인어로 크렌시아라고 합니다. 크렌시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고달퍼서 정말 지치고 피곤해서 더 이상 내가 정말 살 수가 없다고, 더 이상 육체도 마찬가지고 병들고 지쳐있고 늙고, 그리고 내 마음도 온갖 염려, 걱정, 근심으로 압박이 돼서 편할 날이 없고, 그런 상태에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 같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영적으로 뭔가 막힌 것 같고, 그래서 갈기갈기 찢어진 영혼으로 지쳐 있을 때 영적인 나의 크렌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문 닫아놓고 오라고 하시겠습니까? 문 열어놓고 주님 오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영혼의 쉼터, 자신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단한 인생, 피곤한 영혼에게 진정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가, 그것이 때로는 궁금해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기독교인으로 의무적으로 주일날은 교회 와야 되니까 안 오면 찝찝하고 안 오면 뭔가 좀 일이 안 풀릴 것 같고 그 의무적으로 그냥 교회 앉았다가 여러분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쏜살같이 축도도 하기 전에 그냥 나가버리고, 도대체 이 예배를 통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중에 과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지, 예수님은 다 오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희 답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초청하셔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왔다면 마음 열어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루만짐을 받고 주님의 그 피난처 되신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과의 영적 친밀함과 교제 속에서 세임을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떤 느낌을 가지고 가는지, 예배 마치고 계단을 내려가는 우리 성도들 뒷모습을 보면서 어떤 데 참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답답할 때도 있고, 어떤 성도를 보면서는 마음이 흐뭇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힘을 주실 것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오라고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쓰시는 방법.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의 사정을 헤아려 주심으로. 그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걱정, 의심을 한 보따리 안에 짊어지고 온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목사의 눈에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 보이면 내 마음에는 치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막 일어나죠. 그 진정성을 가지고 설교하게 되죠. 근데 목사의 마음에 저 사람 겉모양 보니까 잘생겼네, 뭐 잘났네, 뭐 돈도 많을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뭐 꾸민 것도 그렇고 괜찮아, 이 겉모양만 보면 진정인 설교 안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제가 다 같이 가서 겪어보진 안 했을지라도 여러분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얼마나 지금 고민하고 있고 어떤 문제 앞에서 붙여 있는지, 공통적으로 일반인 다 느끼는 그 속에서 또 그 사람만의 문제가 또 있어요. 그 사람만의 문제. 그 사람만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죄의 문제라든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 남에게 내놓으면 부끄러운 그런 문제들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죠. 도대체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과연 주님께 내려놓고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의 쉼을 얻고 가는지, 아니면 그냥 예배만 딸랑 참석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가는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과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너무나도 정확히 진단하시고 파악하시고 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과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그 구절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나의 사정을 이게 이제부터 세겠다는 게 아니라 세신 바, 이미 그렇게 세웠다는 뜻이에요. 저는 내 머리가 이게 요새 잘 빠져요.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머리가 남아있을까? 남아있다면 날마다 빠지는 거는 뭐 하면 셀 수 있잖아요. 그럼 쉬어볼까 한번? 근데 그거 세기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센다 할지라도 이게 몇 개인지를 알아야, 하루에 빠지는 거 평균 해가지고 몇 개니까 평균 내가지고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머리가 있겠구나, 몇 년 지나면 몇 프로가 없으니까 이걸 알 텐데, 아무리 죽었다 깨나 이걸 못 쓰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혹시 자기 머리 숫자 아시는 분 있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다 이미 세신 바 되었다. 어떻게 이 말씀이 내 머리털을 얘기하는 것이겠어요? 여러분의 생각, 형편, 사정,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앞으로의 취직의 문제, 모든 우리의 전인적인 영혼의 문제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다 세신 바 너를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사실 이 나를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위로가 되는 건지 몰라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 찬송, 그 노래 한번 앞줄만 해봅시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반복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 그 말 속에는 뭐가 든지 아십니까? 세상은 나 몰라줘도 주님은 아신다는 뜻이에요. 너는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신다. 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신다. 나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받으셨다는 말이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알까? 그 누가 나의 마음 알아? 누가 알아요? 근데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와, 내가 수고하고 있다는 거. 그 문제가 각자 다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거,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 내가 이렇게 지치고 있다는 거를 우리 주님이 아시고 나보고 수고하고 있구나라고 말하는구나. 또 내가 짊어진 이 짐이 너무너무 무거운데 이 짐을 누가 알아줄까, 이 무거운 짐을.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의 무게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아신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위로가 되고 힘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이 질병의 70-80%가 정신과적 질병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성, 압박, 신경성. 이래서 이유가 없는 병 증세가 있으면 신경성이나 다 붙이면 다 통하는 거잖아요. 정신과에서 상담할 때 정말 실력 있는 여러분 의사들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 내담자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입을 열어서 자기 얘기를 다 끄집어내도록 하는 거죠. 들어줍니다. 공감해주고, 그렇습니까? 아, 그랬군요. 그럴 수밖에 없었군요. 정말 힘들었겠습니다. 얼마나 그 힘든 시기를 지내셨습니까? 정말 고생했습니다. 많이 아팠겠군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마음이 열립니다. 점점 열려가지고 자기는 여기 속에 쌓여진 그 상처, 아픔, 과거 일까지 다 끄집어내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그 병은 50%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그래서 예수님을 유능한 의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유능한 만병의 의사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오라, 쉬게 하리라. 어떻게? 내가 너를 알아. 너의 사정을 알아. 이해해 줄게. 받아줄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예수님 만나죠. 그 여인은 정말 쉼을 찾아서 방황한 여인입니다. 5명의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도 자기 쉼을 얻지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굴까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비난하잖아요. 아이고, 저 여자는 왜 이렇게 남자를 잘 받고 행실이 불량해? 이게 도대체 이건 그 당시 특히 율법 사회 속에서 이게 용납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이 안 되죠. 소외되죠. 사람들이 왕따 당하죠. 누구도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걸 이기려고 몸부림치면서 자기 쉴 곳을 찾아서 도대체 누구를 만나면 내 이 허전한 마음, 이 공허한 마음, 이 아픈 마음이 위로될까라고 하면서 방황하던 여인. 남들은 모두가 아침 일찍 이른 시간에 동네 어귀에 있는 우물가에서 물 길러 가는데 그 시간에 가면 사람들 만나서도 수군대고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사람들 안 만나려고 정오 대낮에 물 길러 갔다가 그 옆을 지나가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그 물을 한 바가지 나에게 좀 줄 수 있느냐고. 여인이 딱 보니까 이분 유대인이거든요.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 달라 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이 참된 물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그 물까지 달라고 했을 것이다. 물을 줬을 뿐만 아니라 그 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랬더니 주여, 그런 물 있습니까? 그 물 내게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먼저 네 남편 데려오라. 주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렇지? 남편 없지. 지금 있는 5명의 남편 중에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이 여자가 눈이 키 커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분에 대해서 난 전혀 알 수 없고 이분이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나를 알지? 어떻게 나의 속사정, 나의 그 아픈 곳, 부끄러운 곳, 나의 그 핵심적인 이 내면의 세계를 어떻게 이분이 알지?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여기 생명의 물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 물 내게 주십시오. 그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냥 공간적으로 만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여인의 마음이 여러분이요 통한 거예요. 나의 영적 갈급함이 이 예수님으로부터 해갈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참된 쉼을 그제서 얻은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어요. 행복이 찾아왔어요. 지금까지는 자기 행실로 인하여 누구에게도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말할 수 없었는데 이제 동네에 들어갑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여보시오, 이 동네 사람들, 내가 누군지 아시죠? 나의 아픈 곳, 힘든 곳, 지친 곳, 당신들이 몰라줬던 그 나의 상처, 나의 어려움, 아픔을 나를 어루만져주고 나를 이해해준 이분을 와서 보세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최초로 와보라 전도를 하잖아요. 와보라, 와보라, 이분을 만나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들 초청하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의 형편 사정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으로부터 수용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수용하실 때 주님은 아무 조건 걸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 오라 그랬지.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내 속사정 내 마음 다 알아주시고 너그러 이해해 주시는 분, 고단한 삶에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때 누군가 내 힘든 상황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줄 그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 없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여인이 현장에서 죄를 짓다가 잡혀왔어요. 사람들은 율법을 적용해서 이런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어디서도 이 여인은 자기의 행실 때문에 드러내놓고 자기를 변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나는 죽어 마땅한 죄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를 끌고 와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살기 등등해서 여인을 끌고 왔던 유대 사람들이 다 양심은 있는지 가책을 느껴요.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도 죄 있지. 결국은 돌로 치지 못하고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 홀로 남았을 때 주님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끌려왔어도 현장범으로 잡혀왔어도 예수님 말씀합니다.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잡아다가 근거돼가지고 증인 세워가지고 죄를 밝혀서 여러분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 싹싹 빌고 용서해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이 여인의 형편과 사정, 참 밑바닥이 되고 살아왔던 것들 주님이 말하지 않아도 아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품에 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때 밖으로 내 가슴 밖에 밀어내놓고 훈계하고 야단치고 정죄하고 비난해서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다해서 끌어안을 때 주님의 가슴이 찢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찢어져도 피가 철철 나도 끌어안고,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배신을 당해도 끌어안고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이 뭡니까?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야단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끌어안을 때 이 더럽고 이 가시도 치고 이 정말 정말 그 사람을 어떻게 끌어안아? 난 못 끌어안아 그러지만 우리 지금 끌어안고 주님의 품에서 변화되어지도록,
주님의 품에서 이 사람이 변화되어지도록 할렐루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미래와 상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용서받으면, 여인이 사랑받으면, 다시 쉼을 얻으면 이 여인이 앞으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은 믿어주신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미래를 바라본 주님의 믿음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미래의 가능성,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할 가능성을 열어주시면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쉬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그 여인을 건강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헤아려줄 주님, 그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도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쉬게 하신 방법 따라합시다. 멍에를 바꿔라. 멍에 체인자라는 뜻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은 지금까지 수고와 무거운 짐의 멍에, 이거 짊어지고 왔는데 이 멍에 내려놓고 이 멍에 벗어던지고 이제는 다시 누구의 멍에? 주님의 멍에. 할렐루야. 이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걸 멍에 체인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멍에를 바꾸라는 뜻이죠. 이 멍에라는 것은 뭐냐면 그 농경 사회에서 소나 말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수레를 끌거나 쟁기를 끌게 하기 위해서 이 V자 된 그것을 나무를 이렇게 휘어가지고 V자를 만들어가지고 이 목덜미에다가 딱 거는 거예요. 그럼 이 소가 이렇게 걸어놓으면 이게 이 어깨와 이렇게 하면서 이게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멍에라고 하는 건 짐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멍에라는 것은 어떤 사명이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바꾸라는 뜻이죠. 너의 멍에 메고 지금까지 얼마나 지쳤느냐, 너의 멍에를 메고 얼마나 고단했느냐, 이거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멍에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무거웠던 나의 멍에를 내려놓고 이제 쉽고 가벼운 멍에. 여러분, 내 멍에는 무겁고 힘든 멍에였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그랬잖아요. 멍에는 똑같은 건데 하나는 무겁고 하나는 쉽다 그랬어요. 그래서 멍에 체인지를 통해서 주님 우리 쉼을 주는데 영어로 디버전이라는 이 단어가 뭐 교환한다, 뭐 바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쉰다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쉰다. 자신이 늘 하던 일을 바꿀 때 보통 이제 심리학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 육체 노동을 많이 해서 피곤한 사람들에게는 좀 육체 노동을 쉬고 정신적 노동을 해라. 또 정신 노동을 많이 해서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에게 그거 이제 내려놓고 이제 이 육체에 땀을 흘리는 정도로 노력해라. 그래서 이게 바꾼다는 의미에 교환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피곤하게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을 바꿔 하는 거예요. 전에 세상에서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피곤해졌어요. 이제는 내 일을 내려놓고 주일날은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이웃을 위해서, 하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멍에를 바꾸는 거죠. 멍에의 목적이 바뀌시는 거잖아요. 피곤하다고 자꾸 눕는 분이 있는데요. 피곤하다고 누우면 자꾸 더 피곤해집니다. 근데 왜 피곤하게 되나? 이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분은 이 육체가 피곤한 분은 육체는 좀 쉬어야 되니까 정신적으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쉼이 오고, 이 정신적인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사람은요, 그 일은 그만하고 이제 육체를 막 써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움직일 때 에너지가 생기고 쉼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지,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이 멍에 체인지하라, 멍에를 바꾸라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피곤하게 일하는 것 같지만 이 주일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다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일날 아침에 와서 뭐 교회 일하는 분들 보면 주일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또 뭐 이것저것 교회 맡은 자기 책임도 하고, 저분도 똑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날 토요일날까지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하루 좀 쉬어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 또 막 몸으로 막 하니까 와, 이 일이 얼마나 힘들까. 어떤 때는 목사 입장에서 저 그만하라고 하고 싶은데 진짜 그만할까 봐 그 말을 안 합니다만 이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집사님 안 피곤해요. 목사님 행복해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그러는 성도를 보면 정말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그런 분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멍에 체인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일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 연말만 되면 꼭 목사님 내년에는요 저 구역장 안 할래요. 나 그 얘기 들으면 목사는 제일로 스트레스가 큽니다. 내년에는 나 이거 안 맡겠습니다. 자꾸 그런 얘기들만 하면요 막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꼭 내가 이렇게 먼저 물어보지 않아요. 이 갈등하는 분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임명해버려 그냥. 그럼 본인이 이제 막 그 임명받고 내가 하기 싫은데 목사님 임명했으니까 뭐 그래도 순종해야니까 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딱 만나면 그 일이 행복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 만나면 그 다음부터 이 일이 기쁨이 되고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육체적인 그런 짐이 있죠. 육체적인 짐 그리고 또 마음의 짐, 또 영적인 짐 다 있는데 이런 것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 내게로 오라, 내려놔라. 그리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내가 주는 멍에는 너 무겁게 느끼지 않을 거다. 내가 주는 멍에는 가벼워질 거다. 이거는 이런 무게가 실제 물리적으로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똑같은 짐을 져도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걸 무게를 들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진짜 무겁습니다. 점점점 더 무거워져. 그래서 내려갑니다. 힘내야지 또 올려요. 내 힘으로 또. 근데 이게 일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나에게 부탁한 일이야. 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까지 것은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이걸 감당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똑같은 무게지만 내 일이라고 생각할 때 무게와 이거 주님의 일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의 무게는 전체 다릅니다. 심적인 무게. 그래서 어떤 무게라도 어떤 짐이라도 이거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거를 내가 사명으로 알아서 이제 지금까지 내가 짊어진 나의 짐은 나를 압박하고 무겁게 하고 피곤하고 지치겠지만 이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에게 공급이 되면서 여러분 이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우리 성가대원들 은혜로 합니까? 죽지 못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 살림 은혜로 합니까? 자식 키우는 은혜로 합니까? 보람으로 합니까? 교회 일 보람으로 합니까? 구역장 보람으로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합니까? 그런 분들은 쉼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십자가 짐 같은 내 고생하는 것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 십자가 짐 같은 큰 어렵고 무거운 짐이지만 여러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은혜로다 은혜로다. 어떤 무거운 짐도 나에겐 가볍구나. 어떤 무거운 짐도 나에게는 무게로 느껴지지 않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은혜로 감당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사명은 은혜로 감당하는 거지 내 방법으로 나를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걸 은혜로 감당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요 생명의 종교이고 생명의 여러분 기독교는 성령의 이 유기적인 충만함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메마른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능력이 50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플러스 되면요 100이 나옵니다. 200이 나옵니다. 상상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 저 일을 감당해내지? 하나님께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보세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해서 할렐루야. 쉽다. 쉬운 게 왜 언제 쉬운지 아십니까?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지혜가 없으면 이게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 지혜 주시면 어떤 문제도 쉬워져요. 여러분이 짊어진 무거운 짐 내가 지혜가 없으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문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지혜가 없으니까 내가 그걸 짐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이까짓 것쯤 내가 누워서 식은 죽 먹겠지 뭐 하고 쉽게 풀어요. 가볍다는 거. 짐은 똑같아요. 무게는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에너지를 주시면 이까짓 것 힘이 넘쳐나요. 아멘. 그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함,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이슬비가 옷깃을 적시듯이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 찬송 부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봉사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지쳐요. 다 믿음 까먹어요. 신앙생활 50년, 60년 하면서도 이런 주님과의 친밀성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격려가 없이는 신앙생활 연조가 많다고 해서 생명길이라는 은혜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 해도 이런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쉼이 없이는 그 신앙생활 참 메말라져요. 메말라지니까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하나님 섬기죠. 내 생각으로, 인간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당하게, 상식적으로, 또는 인간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인간 관계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꽤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인간 관계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랑 관계 때문에 서로 만나는 게 좋아서, 서로 뭐 이게 좋아서,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인간 관계는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상처받을 때도 많아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 때리고, 믿었던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래가 상처받아가지고 결국은 교회 떠나고 결국은 시험 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 주는 위로와 격려받고, 하나님 주는 생명의 능력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죽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무거울 때 느꼈던 그 멍에 내려놔라. 이제 내가 새로운 멍에를 주마. 이 사명입니다. 사명을 짊어지고 내 고생하는 것, 내가 집사직 감당하는 것, 장로직 감당하는 것, 내가 선교하는 것, 선교사, 목사 다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성역입니다. 거기도 하나님 일터입니다. 내가 직업에 현재 종사하고 있을 때 거기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장소라고 믿고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지 라는 그런 삶의 예배를 여러분 가지고 나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영적 에너지를 주시면서 그 무거운 멍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쉼을 주시면서 그 쉼 가운데 에너지가 늘 공급되면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가 쉼을 얻으면 그 다음에 하는 주님 분복이 또 많아요. 인간관계도 평안해지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크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꿀릴 것 없이 살게 만들어주고. 아멘. 양족의 성도 여러분, 이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가볍게 질 수 있는 짐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승리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예배에 아버지 설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격려와 참된 쉼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